가정에서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가 청명이었고 한식이었죠. 4일이 청명이었고 5일이 한식이었습니다. 청명도 지나고 한식도 지났으니까 봄은 봄인데 예전 같으면 끝나고 대공원 벚꽃놀이 구경이나 갈까 막 그러고 그랬을 텐데 말이죠. 응? 봄은 봄이로되 봄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계절입니다. 이 봄은 봄이로되 봄이 아닌 것 같은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아, 옛날에 그러니까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춘내 불사춘이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봄인데 봄이 아닌 것 같다.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 중국 그 전한 시대 한나라 시대에 왕소군이라는 궁녀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이뻤는데 이 임금이 궁녀를 점거할 때 너무너무 많으니까 궁녀들이 아, 화백한테 그림을 그려서 일일이 다 점거를 못하니 그림첩을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오면 내가 찍는 여자를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근데 이 그림쟁이가 궁녀들이 서로 이제 황제한테 간택을 당하려고 뇌물을 막 쓰는 겁니다. 또 화가한테 뇌물을 쓰니까 못생긴 궁녀들은 이쁘게 그려주고 막 뇌물 안 주는 궁녀들은 밉게 그려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왕소군이라는 여자는 중국의 4대 미녀입니다. 양귀비, 초선, 서시, 왕소군 이게 중국 역사상 4대 미녀인데 자존심이 원래 이게 이쁜 사람들이 콧대가 높아요. 어? 그래서 뇌물을 안 줬더니 이 그림쟁이가 아주 밉게 그려줬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중국이 이렇게 강성하지를 못해서 저 북방 흉노족의 침범을 노상받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진시황도 흉노족의 침공을 막으려고 이렇게 만리장성을 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흉노족들이 침공을 해서 이제 강화 협상을 하는데 야, 그래 내가 봐줄 테니까 너는 뭐 줄래? 그랬더니 궁녀 중에 몇 명을 이렇게 상납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를 줄까 하니까 얘는 너무 이뻐서 안 되고 얘는 너무 귀여워서 안 되고 얘는 너무 젊어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림첩에 제일 못생긴 여자를 얘를 왕소군을 그 흉노종의 이제 선우한테 그 추장을 선우라 그러는데 주겠습니다 해서 줬는데 막상 그 궁녀를 데리고 떠나는 날 황제가 그 왕소군이란 궁녀를 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래갖고 얘는 그걸 물릴 수도 없고 저런 처죽일 놈이 있나 해가지고 그 그림쟁이를 사형을 시키고 그랬는데 이 왕소군이 이제 자기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저 북방 추운 그 황무지와 같은 땅으로 가면서 이제 이건 이제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당나라 때 어떤 그 동방규라는 시인이 그렇게 쓴 건데 호지무하초하니 춘래불사춘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오랑캐 땅에 꽃이 없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구나. 제가 잠깨라고 잠깐 옛날 이야기 했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 때문에 꽃놀이도 제대로 못 가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봄날에 우리를 부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초청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부터 인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3장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가인도 부르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근데 이 부르심도 가인에 대한 이 부르심도 가인을 혼내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었죠. 그 뒤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가인이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라고 이제 은혜의 보증을 주시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 후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됩니다. 아까 교과에도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이런 언약들이 쭉 나왔는데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드시고 그래서 인간과 생물들을 보존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복음을 간직하고 전하는 창세기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1급 살인 수배범이었던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세상에 나이 40살에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80살까지 이렇게 참 모세의 인생도 기구한 인생이에요. 그 80 노인을 부르셔서 마침내 출애굽을 이끌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성별하게 하셨고 또 여호수아를 부르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하셨고 다윗과 솔로몬을 부르심으로 그 나라를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각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이 당신에게서 멀어질 때마다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사를 부르시고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우리가 잘 아는 소선지사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회개와 호소와 경고의 기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포로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됩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을 부르셔서 절망 중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래의 복음과 희망과 회복의 기별을 전하게 하셨고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에 의해서 건져내셨습니다. 또 에스라나 느헤미야, 학개 이런 선지자를 부르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하니까 구약 39권을 그냥 싹 훑어봤네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부르심 어려운 시기일수록 끊임없이 이어져서 그야말로 이사야 42장 3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복음의 불씨를 이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누구를 부르셔요? 침례 요한을 부르십니다. 침례 요한을 부르셔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셨고 마리아를 부르셔서 이 땅에 드디어 구주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됩니다.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고 세리 마태를 부르셨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비롯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저 가룟 유다는 지발로 왔다고 합니다. 안 불렀는데 또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심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마침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되는 계기를 만드셨습니다. 성경 역사가 성경 시대가 지나고 이제 중세 시대에 중세의 그 종교 암흑 시대에 누구를 부르셨냐면 walden스인들을 부르셔서 알프스 산중에서도 복음을 간직하고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시대 대쟁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게 되는 주한 위클리비나 후스나 제롬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을 부르셔서 진리의 횃불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르틴 루터를 불러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정신을 되살려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참으로 지금은 우리가 이 기별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지만 그 중세 카톨릭 교회의 엄혹한 그 지배 아래 있던 그때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기별은 그야말로 벼락과 같은 기별이었어요. 그리고 장로교회를 세운 장 칼뱅이나 감리교회를 세운 존 웨슬리를 부르셔서 개신교회 초석을 놓게 하셨고, 청교도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대륙을 개척하게 하셨고, 윌리엄 밀러를 부르셔서 재림개별을 깨닫게 하셨고, 하이람 에드슨을 부르셔서 대실망 이후에 성서의 기별을 깨닫게 하셨고, 또 조셉 베이츠를, 선장이었던 조셉 베이츠를 부르셔서 성경적 안식일 기별에 눈을 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렌지 화이트를 부르셔서 대쟁투의 마지막 고지를 향해 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시 태평양을 건너와서 그 어려웠던 일본 식민지 시절에 하와이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던 손홍조 선생을 부르셨고, 이분이 이제 뭐 어떤 비자 문제 때문에 한 명은 하와이로 떠나고 한 명은 다시 귀국하게 됐는데, 그 귀국하는 배 위에서 임기반 선생을 부르셨어요. 우리 옛날에 경기도지사 하던 임창열 지사의 할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임기반 선생을 부르셔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503 항공여단의 신승원 대령을 부르셔서 일신동의 등대를 세우게 하셨고, 바로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 우리 홍익십사님이나 여혜건 장로님이나 김병환 장로님을 부르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에 발맞춰서 각 가정에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여러분 개개인을 다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천 년에 걸쳐서 인간을 불러오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보통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어영부영 오다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시대를 지나면서 관통하면서 뿌려왔던 우리 선교사들의 피나 종교개혁자들의 눈물의 기도가 다 우리가 앉은 이 자리에 함께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의 부르심을 굳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수천 년의 역사를 훑어봤는데, 부르심의 역사를 어떻게 이 부르심, 우리에게 온 이 귀한 부르심을 굳게 할 수 있겠는가? 성경절에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그 방법이 나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10절 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후반부에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앞에서 쭉 훑어본 그 귀한 부르심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 바로 이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뭐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길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사실 죄로부터 인류의 구원이라는 이 우주적인 사건에서 A나 B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냐라는 질문은 사실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의 산수 시간에는 1 더하기 1은 2가 맞죠. 근데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1과 2 사이에 무수하게 많은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1.1도 1이고 1.2도 1이고 1.01도 1이고 1.001도 1이고 이렇게 무한대로 1.000000001도 1이. 그러니까 1과 1 사이에는 그래서 1.5 더하기 1.5는 어떻게 돼요? 3이 돼요. 음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도 다음에는 우리가 음계를 낼 때 도레미파솔라시도인데 도 다음에 음계는 레인데 피아노 건반을 보면 도 다음에 음계는 또 있어요. 도 샵이 있고 도 뭐 레 플랫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음악가들이 이렇게 나눠놔서 반음계씩 나눠놓은 거지만 주파수로 따지면 그 사이에도 무수한 높낮이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구속의 과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수처럼 쉽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일자무식한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믿어도 그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또 고등수학처럼 어렵기도 한 것입니다. 인간은 늘 부르심에서 이탈해서 실족할 위험이 있어요. 아까 부르심의 역사에서 살펴봤던 아담도 그 부르심에서 실족했고 노아도 실족한 적이 있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심지어 침례 요한도 감옥에서 내가 과연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와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의 역사 또한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나오는 7교회의 역사들도 보면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였지만 그 부르심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 가졌겠죠. 고귀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굳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도 아니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면 지킬 필요도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성도는 우리는 다 마지막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고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가 가진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합니다. 덕은 사전적인 의미가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이다. 또는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리스도와 같은 도덕적인 탁월성을 갖는 것이 바로 덕이다. 이렇게 주석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지녀야 된다. 혹은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성품을 우리 속에 발현해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럼 예수님과 같은 성품은 뭐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성품이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는 성품이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는 성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못 박는 창으로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시는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한 성품이 우리 속에서 발현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실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과 덕만 있으면 되느냐? 사실은 믿음만 있어도 되고 덕만 있어도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믿음이라는 나무에 영양분을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덕이라는 양분을 공급한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뭐에 뭐를 더하라. 다른 개역 한글판에는 공급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끊임없이 양분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한 지식이라는 양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지식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지식이지만 단순한 알미 아니라 수단이나 사고나 판단이나 의견을 종합한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통찰력이라고 하면 어떤 말이냐면 그야말로 시작과 끝을 관통해서 살피는 능력이 통찰력입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어 공부를 해서 한글을 배우는 데는 우리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셔서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이 한글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아야어열을 배우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글을 읽을 수가 있는데 읽게 되는데 금방. 그런데 글만 읽을 수 있지 그 글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낱말이나 그 낱말들이 모여서 만든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훨씬 더 복잡한 경험과 문화적인 어떤 경험들이 필요한 것이. 외국인들이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랍니다. 아까 저기 교과 시간에 밥이라도 사주라고 그러는. 우리 언제 밥이나 한 끼 먹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지 뭐 그러고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 다음에 만나면 언제나 나를 초대하나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다시 한국 그 사람을 만났는데 밥 먹자 소리도 안 하고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하면 되게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문화에 대한 통찰력이 없으면 밥 한 번 먹자라는 글자는 알아들었지만 그 뜻을 모르게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창조와 홍수와 출애굽과 바벨론 유수와 동정녀 탄생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에피소드 중심으로 각각의 이야기 중심으로만 이해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어떤 나타나는 그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는 어떤 구속사적인 대쟁투적인 의미를 살필 수 있는 통찰력을 갖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고 극단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복이나 주시는 분, 조르면 너 하나 더 가져라라고 뭐나 내려주시는 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을 갖되 이게 통찰해내는 이것의 의미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그런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지식이 없어도 괜찮은데 그런 지식이 없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극단주의나 기복주의나 이런 쪽으로 빠져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게 될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절제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해야 될 건 절제.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절제는 단순히 참을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능력입니다. 그냥 참고 참았다 엉뚱한 데서 빵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죠?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반항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설거지하러 가서 그릇을 막 쨍그랑쨍그랑 하면서 설거지를 하거나 괜히 꼬리 살살 흔들면서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강아지 배때기를 하나 빵 차서 깨갱거리면 시어머니가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며느리가 화가 나 있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화를 스스로 이렇게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죄의 시작은 바로 이 욕망의 무절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벨에 대한 질투 때문에 어쩔 줄 몰라갖고 저거를 죽여 말아 하던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3절로부터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되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걸 다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온갖 욕심들이 다 있어요. 그것들을 다스릴 줄. 심지어 교회에서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욕심이 있어요. 남보다 앞서고자 하는 욕심, 남 위에 올라서고자 하는 욕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것.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인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급해야 될 것이 인내예요. 이 말은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서 흔들리지 않고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 또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한 것, 시험 중에도 소망에 굳건히 서는 것, 이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인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 더 지체하실지, 너무도 지체되니 믿는 자가 적어지는 것, 이것은 인내가 없기 때문이에요. 밤이 깊을 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처녀들은 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실현될 것처럼 잘 보이지 않을 때, 그죠? 혹은 내가 드린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라도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안할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럼에도 그것을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그 다음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인데,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기 행동을 삼가하는 것이. 아버지보다 훨씬 힘이 센 장년의 아들이 이제 늙어서 이렇게 기운이 다 빠진 아버지의 훈계를 공손하게 듣는 것은 아버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분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분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와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로서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나온 순종이야말로 바리새인의 순종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제일 경건하기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돈집에 가서 사부인 앞에 섰을 때가 제일 경건하죠. 제일 편안하기로는 친정에 가서 친정엄마 앞에 있을 때가 제일 편안하지. 그런데 그 사부인 앞에 섰을 때 경건함은 바리새인의 경건함이에요.
우리가 어머니 앞에 편안하게 있다 하더라도 어머니를 훨씬 더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건인 거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다음 단계인 형제 우애, 그다음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고 그랬잖아요. 형제 우애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동료 인간을 어디서 저 원숭이에서 진한 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존재다라고 인식하는 것.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 인간을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한 형제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어떤 피를 나눈 형제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형제로 인식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인류 최초의 형제는 누구였냐면 아담에게 있어 인류 최초의 형제 자매는 하와였어요. 그죠? 또 다른 인간이었으니까. 근데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인식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 우애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덕목들, 그죠?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이런 모든 덕목들이 하나로 비벼져서 녹아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돼요.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너무 많이 다뤄진 주제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해서 8절의 말씀과 같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다시 말하면 이러한 덕목들이 우리들의 생애에서 넘쳐나게 되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냐면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가 통찰력이 멀리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통찰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 대쟁투의 어떤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대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덕목들을 우리의 생에 실천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모른다 그래요.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이라서 통찰력이 없고 통찰력이 없으니까 우리 죄가 이미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그죠?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덕목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죄를 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귀한 택하심과 부르심에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의 생애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수천 년 동안 교회 예배는 오늘날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예배 방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특히나 현대인들이 바쁜 생활 속에서 신앙의 중심은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라는 것이 교회 예배라는 것이 뜻하지 않은 이 사태 때문에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일어나 함께하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부르심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리지 않으시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조용한 시간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행할 때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주어서 바꿀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7절에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분께서 지으셨고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이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참으로 절절하고 애타는 부르심이 아닙니까? 이 귀한 부르심을 듣고 이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그 부르심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매일 매순간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